피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세상 끝의 날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여겨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과 주의 임하심 또는 세상 끝의 날과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이 세상 끝의 날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그 징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사람들의 미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이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만을 가지고 그 끝이 가까이 왔음을 판단하지는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대를 할 때 이런 징조 저런 징조 많이 기대를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자 이런 일들이 다 있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약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끝날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의도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미혹도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곧 끝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언약의 성취만을 남겨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이 제자들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징조들, 그것을 가지고 끝이 이제 곧 오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마라.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통이죠. 출산의 진통. 이제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앞둔 산통이다라는 거죠. 산통.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미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미혹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이름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미혹과 미움이 이 마지막 때 아주 핵심적인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다양한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 이런저런 저런 징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제 끝일까? 이런저런 징조를 가지고 이제 곧 끝이 오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삼기보다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언제 오실지는.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왔던 징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3,000년이 더 갈지 5,000년이 더 갈지 10,000년이 더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징조들을 가지고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게 언제이든 끝까지 견뎌내는 게,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이고 자세이지, 이런저런 징조, 이런저런 사건을 가지고 들떠서 또는 본질에서 어긋나게 이런저런 사인, 이런저런 징조에 너무나 많은 정신을 쏟아서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기대감, 또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마음들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이들의 본질을 되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 뭐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함께 나눴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고,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참아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환난과 참음과 나라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그 끝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복음 전파가 이 부족까지 다 됐고 저 부족까지 다 됐고 이제는 복음 전파율이 거의 뭐 99.9%까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정도가 예수님이 오심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가늠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 전파율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게 될 거다. 이 복음 전파가 유대인을 넘어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땅끝이야. 딱 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 복음이 전달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다. 그럼 모든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선교사가 그 나라 입국만 하면 그 나라에게 복음이 증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일일이 다 전달이 돼야, 사역 일을 다 해야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야기는 복음 전파율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전파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사명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미움과 어떤 미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견뎌냄으로 너희 개인으로는 구원을 누리고 또 이 온 세상은 너희들의 그와 같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의무를 끝까지 견뎌내고 감당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고 태도입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어떤 기대 또는 불필요한 또는 불안,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나 기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항상 깨어서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견뎌내고 충성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로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이 불필요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는 이 예수님. 이제는 됐을까? 내일은 될까? 1년 후면 좀 괜찮아질까?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전부인 양 죽도록 충성하고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인간적인 그런 아직 덜 익은 기대감을 확 어떻게 보면 누그러뜨리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제는 될까? 내일은 될까? 1년이면 될까? 이와 같은 덜 익은 기대감에 들뜨지 말고 덜 익은 기대감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니 그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 그와 같은 견딤과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성도로서의 삶, 그렇죠,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덜 익은 기대감으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본질을 맞추어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실 것이고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품고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본질을 놓친 덜 익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견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하나님 그와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충성됨과 견뎌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미움과 미혹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만 주어지는 징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환난들을 통하여 참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견뎌냄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참음과 견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덜 익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떠나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본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